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패배주의 밖에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이렇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구나.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아멘. 여러분들은 패배주의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벼룩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배주의는 사전적인 용어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태도나 사고 방식이라고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벼룩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벼룩은 평균 길이가 3mm인데 점프하면 자기의 키의 100배에 해당하는 30cm까지 뛴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점프력을 가진 벼룩을 병에다가 가둬놓으면 처음에는 막 탈출을 시도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뛰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실패를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병에서 이제 벼룩을 꺼내도 벼룩이 원래 뛸 수 있는 30cm까지 뛰지 않고 딱 자기가 그 실패한 그 지점, 딱 그 병의 높이까지만 뛰고 뛰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뒤져보니까 누가 블로그에서 이 벼룩 실험이 진짜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의 요지는 이 실험의 출처를 밝힌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주최한 학자가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라고 말하는 글이 있지만 실제로 이 로스차일드 박사의 논문에는 이런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1877년에 W.H. 달이란 학자가 아메리칸 네이처리스트라는 저널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야생 벼룩은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뇌가 없어서 실패를 학습할 능력도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는 벼룩이 유리병이 없어져도 잘 뛰나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린 아무 의심도 없이 그리고 사실 확인도 없이 이 벼룩 이야기가 실제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벼룩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벼룩의 실패와 좌절에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지나간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놔둬버린 인생의 실패작들이 우리에게도 누구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벼룩 이야기도 실제,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패배주의에 관한 것인데 이 벼룩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아무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누구에게나 패배주의가 낯설지 않고 친숙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패배주의에 찌든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죠. 이 아들의 귀신 들림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리면 거품을 물고 몸이 뻣뻣해지며 쓰러진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22절에 보면 갑자기 불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들보다는 이 아들을 곁에 두고 항상 지켜봐야만 했던 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같이 뛰어 들어가서 겨우 꺼내오고, 아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나뒹굴 때마다 아들 입에 묻어있는 그 거품을 닦아내고 굳은 몸을 주물러 주면서 그 발작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이 무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말입니다. 17절에 귀신이 이 아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 있었더라면 공감이라도 해주고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지금 마음은 어떤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라도 알 수 있을 텐데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옆에서 이 아이를 괴로워하는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아들이 성장하는 수년 동안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의사들이나 그때 지칭하기로는 마술사라는 사람들을 아마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성공했더라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아마 수많은 실패들과 절망들을 이 아버지는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아버지는 심지어 예수님께 나오기 그 직전까지도 실패와 절망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아들을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그냥 찾아오진 않았겠죠. 분명히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병을 아주 잘 고쳤을 것입니다. 다른 이적들을 잘 행하는 걸 이 아버지가 보고 찾아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의 문제만은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겐 익숙한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실패, 또 실패, 또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죠. 이 실패한 제자들의 스승이 등장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절망해서 소망으로 갑자기 그렇게 불타올랐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묻어 나옵니까? 22절에 보면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이 짧은 말 속에 이 아버지의 절망감이 선명하게 묻어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섣불리 희망하지 않는 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좌절을 겪어서 멍이 든 가슴이, 만신창이가 된 가슴이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괜히 기대하지 말라고, 괜히 또 소망하지 말라고, 결국 저 사람도 또 실패할 거라고, 바보처럼 또 마음 닥치기 싫으면 그 사람에게 너무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라고 가슴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절망 속에 깊이 빠져서 지쳐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14절에 보면 지금 상황은 큰 무리가 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득 둘러싼 상황입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아버지의 짧은 말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둔 부모님일 줄로 압니다. 전 아직 부모가 되진 못했지만 학생들 곁에 있으면서 자기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몇 번씩 봐왔습니다. 부모로서의 어떤 무력감을 토로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딘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의 자녀, 그런 자녀와 말싸움하면서 지쳐버린 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가 지니고 있던 이 패배주의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어차피 내 아이는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자식 걱정하기를 포기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훈계하기를 관두고는 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도 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못지않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은 장래희망 3위가 유튜버라고 합니다. 장래희망 중에 치킨집 사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 결과 속에 숨겨진 이 아이들의 패배주의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튜버가 하고 싶어서 이런 걸 적었겠습니까? 정말 치킨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치킨집 사장을 넣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안 돼 라는 그 아이들의 패배주의가 이 조사 결과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 청년들은 좀 어떻습니까? 김남준 목사는 자기의 책인 서른통에서 요즘 시대 청년들의 모든 고민을 딱 두 가지로 간결하게 아주 심플하게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과 직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 청년들이 결혼과 직장이라는 산 앞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서른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연애하기 힘드니까 요즘 들어 교회 청년들 사이에 불신자와의 연애, 불신자와의 결혼, 그리고 동거 생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핑계로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청년들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비트코인, 주식, 복권 등등 불로소득을 탐하는 죄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찾게 되는 것은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술과 게임과 친구들과의 유희와 성과 돈과 여러 종류의 나태함들입니다. 모두 생명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주의가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밥 먹여주진 않는다라는 패배주의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의 기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적당한 선 안에서만 기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힘없이 말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라고 힘없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패배주의를, 이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겐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씀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해 주심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엔 성령이 들어가서 이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일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계획,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과 리스트들, 내가 진단하고 판단해서 내린 나의 결론들과 나의 지혜들을 모두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모두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합니까? 24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전 이 아버지가 혹시 너무 힘들어서 실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고 뒤에서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의 구조 속에 어떤 내용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어떻게 그렇게 깔끔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믿고 싶은데, 너무 예수님 말씀 믿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엔 불신이 있고,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게 뒤죽박죽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자기의 그런 심정을, 자기의 그런 솔직한 심정을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토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호감을 사려고 마치 믿음 있는 채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려 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발가벗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항복시켰습니다. 나중에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자기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류의 귀신은 기도 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를 만나기 바로 전인 14절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서기관들 앞에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기관보다 자기가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지 이 아버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은 감히 제가 예수님 제자인데요 라고 하면서 관료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가끔씩 저에게도 강도사님이니까 기도에 영빨이 있을 수 있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말을 장난삼아 듣습니다만, 기도의 자리엔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선 세상의 무슨 지위나 심지어 교회 직분도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선 모두가 어린 아이이고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기도는 다름 아니라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무장해제입니다. 자기 항복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난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패배주의와 좌절들을 숨김없이 다 쏟아내고 오직 예수님만 단 하나의 희망으로 바라보는 절대적인 의존의 기도, 바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저는 그때의 기억이 없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증언으로만 그때 일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기 전에 첫째 아이를 유산하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이 있었던 분인데 이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을 마저도 자폐아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머니께 또다시 엄마로서의 실패를 겪어야 하는 아픔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미친 듯이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셨고, 감히 이렇게 그 아들이 커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원리는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아들이 귀머거리 귀신에 들린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세대는 부모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들이 벙어리 귀신에 들린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는 입이 있어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게 먹고 시원하게 더러운 욕을 내뱉을 때는 크게 벌려지는 입들이 신앙 고백 앞에서는 벙어리처럼 닫혀있는 그런 믿음 없는 세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깨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아버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나를 비웃든지 말든지, 나에게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무능하면 무능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모습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진 가족을,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나라를, 더 나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모든 능력이 믿는 자에게입니다. 비동사는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서 첨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있다. 이 모든 능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자 앞에는 항상 모든 능력을 가지신 이 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 믿는 자가 이분이 가지신 이 능력의 주권들을 다 뺏어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탐욕이 섞인 믿음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돼라는 패배주의를 버립시다. 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꾸준하게 이어나갈 때 모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